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감수성도 예민하고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청소년 사역자와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20여 년의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를 담은 그런 책을 출간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님을 초대해서 청소년 사역의 다양한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김성중 교수입니다. 그 외에 기독교 교육원 원장으로도 사역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소장, 또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대표로 또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려운 일을 오래 하고 계신 거예요. 20여 년 동안이요? 네네. 청소년 사역이요. 네. 예, 예. 누구나 다 청소년 시절을 겪었지만 네. 또 막상 또 청소년들을 대하기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특별히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는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제가 소속된 이제 예장통합교단의 그 통계위원회에서 2022년 교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예장통합교단의 중고등부 학생 수는 2013년도에 네. 15만 7,40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나 2022년도에는 9만 7,739명으로 급감하였죠. 6만 명. 네, 그 교회 안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숫자가 급감하다 보니까 네.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년 사역 자체가 위축이 됐고 또 청소년 사역자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이 부서에 가면 할 일도 없고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 사역은 가장 트렌디한 사역입니다. 네네. 시대적 변화에 가장 민감한 대상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트렌디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개발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역자보다도 준비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말이죠.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내셨습니다. 네. 어쩌다 청소년 사역. 네, 이 제목부터 아주 재밌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요 책인데요. 네. 네, 제목이 이제 어쩌다 청소년 사역인데 제가 의도한 제목의 그 내용은요. 네.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쩌다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무조건 청소년 사역으로 마무리 짓자. 네. 저는 그런 의도를 담고선 책 제목을 정했거든요. 네. 저는 청소년 사역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낼 사엠의 그다음에 이제 명령할 때 명인데 저는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일사의 목숨명. 목숨명.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풀이를 조금 다르게. 예, 네네. 풀이를 다르게 저는 사명을 다르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어쩌다 네.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내 사명이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네네. 그런 의도를 담아서 책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 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책을 잠깐만 줘주십시오. 예, 예. 네. 그래서 책 내용을 네. 보시면은 청소년 사역에 이제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예배, 설교, 교제, 신방, 소그룹, 공과교육, 수련회, 또 교회와 가정이 이제 연계되는 교육, 또 교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교육, 그런 내용도 담았고 또 청소년 사역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들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될지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네. 흥미 있습니다. 네. 교회들마다 청소년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교사 지원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또 지금도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를 바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소년 사역을 맡을 사역자와 교사는
어떤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양 100마리가 여기 있었는데 99마리는 잘 있고 네. 한 마리 양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사실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양은 선천적으로 목자 옆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마리 양은 떠난 거죠. 네. 한마디로 좀 문제 있는 양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거든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또 교사들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는 청소년 사역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할을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 전파자, 그리고 말씀 교사, 훈육자, 그리고 중보기도자, 위로자, 능력자, 모델, 밥 먹이는 자, 친구, 선배. 이 10가지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역자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10가지의 역할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교수님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 예. 편입니까? 예, 상담을 아주 많이 뭐 하고 그런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그 한 마리의 양 같은. 아우,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학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학생 이제 3명 그룹이었습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 3명의 학생을 불러다가 야, 내가 매주 너희들 만나서 밥을 사줄게.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만나서 피자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뭐 고기 사주고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나다가 6개월 후부터는 말씀 한 구절씩 좀 공부하자. 네. 그럼 또 먹을 거 또 사줄게. 그래서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1년 넘게 1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감사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3명이 다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네네. 제가 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역을 서포트하면서 함께 지금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신 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2년 아주 길게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셨잖아요. 예, 예. 이게 한꺼번에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다들 너무 급하죠? 예, 예.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는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 네. 마음 문이 열리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번 만나긴 쉽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아,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나 보다. 그냥 선생님이니까 만나나 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꾸준하게 계속 만나면 이거는 사랑이구나. 네네. 이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실천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아이들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어디서 이제 책에서 본 건데 그 전도라는 게 절벽에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다가서면 떨어지고 네. 천천히. 예. 네.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청소년부가 재밌는 공간으로 느껴지고 교회 안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참여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청소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면요. 내 공동체다, 내 거다 느끼면 엄청나게 능동형으로 바뀌는데요. 네. 여긴 내 거가 아니다, 내 조직이 아니다, 내 공동체가 아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엄청나게 수동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참여.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도 예배 사회, 그리고 대표기도, 뭐 봉헌 특송, 봉헌 기도, 봉헌 위원, 뭐 간증,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은 도와줘야죠. 잘할 수 있도록 네네.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저는 이제 교사회의 시간에도 청소년 아이들 들어오게 해라. 청소년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되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참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할 때도
이제는 저는 감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야 떡볶이집에 어디서 모여라, 피자집 어디서 모여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동선에 선생님이, 사역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간다. 그 동선에 사역자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학교 이제 귀가하고 학원으로 갈 때 한 10분 걸어가야 된다면 사역자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와 함께 학원으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학원 앞에 도착하면 준비한 햄버거 세트 주면서 힘내, 화이팅, 응원해주고. 저는 그 아이들의 동선에 나타나서 아이들 동선 안에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방.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청소년 시절을 겪으셨겠지만 네네네.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가 뭐 네.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네. 늘 마음이 청소년 마음이시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이 소통이 어려워서 청소년 예. 그 사역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청소년들의 특징은 제가 요즘에 만나는 청소년들의 특징은 훨씬 자기중심성이 강화됐습니다. 강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훨씬 강조됐고요. 음. 그리고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과 비슷한 점,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친구와만 만납니다. 네. 그리고 자기 관심사에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 또 미디어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고 온라인 안에서 살아가는 특징을 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제 노하우 또 소통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심사 갖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들의 관심사. 얘는 축구에 관심이 있는지, 얘는 아이돌 가수 누구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사 갖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네.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칭찬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 노하우인데요.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거. 한 거. 예, 한 것에 대한 인정. 예를 들어 볼게요. 청소년 아이가 안경을 바꿔 갖고 왔어요. 그럼 우와, 너 안경이 너 얼굴과 너무 잘 어울려. 네. 근데 객관적으로 안 어울려요. 네. 근데 얘는 안경을 자기가 해온 거잖아요. 네. 그냥 한 것에 대한 인정. 그럼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네네. 근데 학교나 학원은 그냥 잘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자기가 그냥 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애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전달 방식을 더 중요시한다. 말의 내용보다 전달 방식이 마음에 들으면 내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하는 전달 방식은 친절하게 말할 때, 그리고 짧게 말할 때, 다양한 주제로 말할 때, 그리고 재미있게 말할 때.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 유튜브 2배속으로 보거든요. 네. 빠르게 말할 때. 그때 아이들이 반응을 하게 돼서 그 이제 대화의 방법, 소통의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뭐 카톡에서 최신 유료 이모티콘들, 애들 네네. 이모티콘 대화하거든요.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라든지 뭐 포스트잇에다가 가볍게 응원 메모를 써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들. 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끝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책도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사역 힘듭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족 개념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가족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친가족.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예수님 믿는 건데 네.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가족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내 친자녀, 친가족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정의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자녀 교육비잖아요. 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은 학원 가느라고 청소년 자녀 교육비가 가정 지출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교회들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좀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또 밥 먹이는 먹을 거 먹이고 선물 주는 측면에서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관심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 사역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된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어쩌다 청소년 사역을 맡으신 사역자와 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너무나 귀한 사역인 청소년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고군분투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함께 하셨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김성중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언 준비한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